오늘 말씀을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나는 인생이 너무 즐겁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거워서 근심 걱정이라는 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나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는 인생이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참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 이상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삶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아마 마음속으로 들라고 해도 아마 드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아마 그래도 있을지 모르지 그러는데 초등학생에게 물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나 나왔을까요? 대충 한번 그래도 초등학생이 무슨 근심 걱정이야. 초등학생이 무슨 초등학생 부위야. 아직 말도 잘 못할 때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초중고 학생들 다 통틀어서 자살 충동을 느꼈는 게 2025년도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자그마치 25%를 넘었고요. 25%를 넘었고 10명이면 몇 명이죠? 25%면 2.5명 정도 이상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 17%가 넘은 걸 보면 5명 중에서 1명꼴 이상은 5명 중에서 1명꼴 이상은 아니죠. 10명 중에서 1명꼴 이상은 아유 그만 이젠 좀 살고 싶다 하는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란 정말 그런 얘기가 우리가 나오죠.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은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게 오늘 잠잘 때에 하다가 그냥 근심하다 어느 사이인가 잠들고 일어나면 현실이 시작됐구나 하면서 현대인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취직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진로 문제 때문에 사실 머리가 복잡해서요 무기력을 느낄 만큼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근심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사실 예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막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당연히 형통하고 그리고 즐겁고 주와 함께 가는 길 기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을 때쯤에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배를 껑충 뛰어넘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들어서 바다 위를 보는 순간 내가 바다를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실 잠깐이라도 걸 수 있었지만 순간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는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그래야지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마음속에 정말인가? 그리고 세상 근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에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병이었었어요. 어느 남편이 기도하다가 아이가 생긴다고는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확신 있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구나.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교회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녀를 많이 줄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걸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선자여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자녀를 줄 거야 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한 것도 역시 그의 진실된 행동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갈 때에 자꾸 의심이 들고 마음의 상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어지는 건가? 그냥 죽으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우주에 살아계신 건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는 건가? 하나님 창조하신 게 맞는 건가? 믿음을 지키니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의심을 품을 때에 틈을 타서는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만 생기는 건가? 가서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자 합니다. 끈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사람 욕심이 있는데 이 영적 요물인 이 마귀는 자꾸 그 영혼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귀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마귀에게 얻어맞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디 살아계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제단에 불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행하였지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에 그저 도망을 가서 저 부엘세바, 차를 타고 가더라도 7시간 정도 이상 가는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맞았을 때에 마귀를 향해서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무기를 가지고 절망에 찾아오고, 그리고 소망 대신 그리고 낙담을 찾아오게 하고,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무기를 가져야만 의심도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절망도 물리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이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야 말라라면 하룻밤 사이에 마르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야만 해요. 뒤에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에 자신을 믿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분들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날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부여자,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했는데 어떡할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겁내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나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생겨나고, 평안하다가도 폭풍우가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 봤습니까? 지금이야 기상은 관측 때문에 예고가 됩니다만 예전에야 언제 그 예고가 있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전화를 받고 깜짝깜짝 놀래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인생에게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집회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 코스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꼭 들려오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집회 인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를 좀 충만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인 집회할 때마다 꼭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저들을 변화시킬 것 같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너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런 역사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고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야. 교회부터 가서 그런 역사 경험하고 그리고 오셔. 얼른 교회부터 들어가서 그것부터 경험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하고선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훈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세웠단다. 너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너의 말씀, 내 말씀을 네가 풀어놓아라. 내가 너를 세웠단다. 내가 너를 세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 풀어라. 말씀 풀어라는 음성 사이에서 항상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말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단에 서기까지 마음에서 갈등이 얼마나 내 마음에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거기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그 역사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음성 들려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 가서 사역해야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야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레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홍해를 갈랐던 역사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해 주었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만 해요. 내 안에 홍해가 있고 내 가정의 홍해가 있고 건강의 홍해가 있고 자녀의 홍해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홍해가 있을 때에 나도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 레마로 다가와서 그것이 개인 사건이 돼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2000년 이후에 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그것은 레마가 되고 개인적인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왜 붙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게 내가 만나야만 하고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아닌 그리고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니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었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무슨 수단을 안 써봤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픈데, 내 자녀가 아픈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녀를 고쳐보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자기의 국정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그의 집에 가보지도 않은 채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그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곳은 가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가나, 크파른 카나라고 하는 것과 가퍼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의 길이가 차로 가면 35분이 걸립니다. 그냥 차가 없을 때 35분이 걸리고 꾸불꾸불해서 자그마치 걸으면 8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꾸불꾸불 되어 있어요. 좀 식사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10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오후 3시에 출발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새벽 1시에 도착하는 거리고 그 소식이 너무나 감사해서 집에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기를 원해서 밤에 출발했다 한다 하더라도 새벽이 다 지나서 한 오전 7시 정도에 도착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가면서 8시간, 10시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망신할 것 같으니까 가라, 네 아들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를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가면 우리 아들이 혹시 죽어 있는 건 아닐까? 지금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10시간이면 다시 10시간 올 때쯤은 예수님은 없을 텐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속 하나 먹은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가 집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왕의 신에게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에 성경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군대 갈 때에 꼭 성경을 줍니다. 그냥 모양상으로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군대 갔을 때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눈 깜빡하면 사고 나고 눈 깜빡하면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선 그게 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니 시간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같으나 내가 위기가 처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새벽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한 날이 여러분들을 햇빛을 쬐어서 깨운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신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날이, 태양이 여러분을 깨운다든지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 있는 민족은 새벽을 깨우고, 정말 소망 있는 개인은 새벽을 깨우면서 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직장은 물론이요, 내 가족의 문제는 물론이요, 그리고 내 건강은 물론이요, 내 영혼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이가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빠진 집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지만, 그리고 작은 소리인 것 같지만 선명하지만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는 이 아이 없으면 못 산다고 떼굴떼굴 굴르는 엄마였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 아이 죽지 않는다, 그 아이 죽지 않는다,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눈 뜨고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암 치료실에 들어가서 유리 공간으로만 부모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양철복을 입고 두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 조부모께서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거는 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있을 정도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낙담이 됐겠습니까? 의사도 그 부모에게 더 이상 희망 갖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부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과 모여있는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자지러지는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쌍칼지는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가, 어떤 그 부모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죽어가지요. 이쪽 침대에서 죽어가지요, 이쪽 침대에서 죽어가지요. 부모의 비명소리 들리죠, 통곡소리 들리죠. 복도를 가득 메우면서 그 소리가 멀어져 가는데 사는 게 아니더랍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처럼 그 마음이 찢어지더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이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쳤는데 순간순간마다 정신줄을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사람인지라 의심도 들고 잠깐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새기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 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선생님이 짜크란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짜크 이렇게 씁니다. 찢어지듯이, 즉 마음이 찢어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말씀 보고 3명씩 전도하십시오. 잊지 말라고 333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하나님 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게 부르짖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기 원어 성경에는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네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직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열려지지 않은 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비밀스러운 일들, 네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고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이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있으면 이거는 동화돼가지고 다시 포로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보내시고 2차 보내시고 3차 보내시고 4차 보내셔서 그날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창조될 때에 첫째 날 창조한 것, 둘째 날 창조한 것, 셋째 날 창조한 것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를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눈으로 본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되어졌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나 그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한하다. 말씀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나,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이게 어떻게 해결된단 말이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계산해서 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왜 산을 굳이 던져서 바다에 던질까? 그걸 뽑아서 바다에 던질까? 이해는 안 돼도 기도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걸어보겠다는 희망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를 데려놨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만 주세요라고 하는 구걸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렁뱅이 안진뱅이에게는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우연이지, 누군가 그냥 나타나서 그렇게 도와줘서 참 운이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에게는요, 그것이 필연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 기도하면 그 역사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안진뱅이가 그날 아침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가 만났던 필연의 역사가 그에게는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올 때 하나님, 저 사건은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건 레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내일 모레도 살아계시는데, 오늘 이 전한 말씀이 1년 있다가 있을 그 사람에게 들려져서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로고스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나서 내 영혼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구멍이 없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영혼들이 갈급하여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안진뱅이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났던 기적처럼 오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으신다면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마음에 얹으시죠.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바로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어났던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지요?
2000년 전에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가 여기 앉아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경제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일어나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